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다윗은 요압을 대신해서 압살롬 반란군의 지휘관이었던 아마사를 군대 장관으로 세웁니다. 그러한 결정에 대해서 이해는 하지만 아쉬움이 나는 것이 사실이었죠. 하지만 그런 아쉬움에도 불구하고 일단 아마사를 임명한 효과가 즉시 나타납니다. 아마사는 다윗의 조카로 유다 지파인데, 유다 지파 중에서도 이 반란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헤브론을 거점으로 했었기 때문에 압살롬이 그들이 이제 다윗의 인사를 적극 환영하면서 모든 유다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가 됩니다. 일단 유다 지파 내에서는 화합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아마사를 군대 장관으로 세운 이유 중에 하나가 이를 위함이었는데, 일단은 의도대로 된 것입니다. 유다 지파는 다윗에게 전가를 보내서 대대적인 환영 메시지를 전하고 왕을 맞으러 이제 길갈로 갑니다. 그때 이제 다윗 역시 환궁을 위해서 이제 마하나임을 출발해서 요단강 강가로 이제 이르게 되죠. 그런데 그때 한 무리의 사람들이 유다 지파 사람들과 함께 다윗을 맞으러 옵니다. 그들은 베냐민 사람들로 시므이가 이끄는 무리였습니다. 시므이가 이끌고 온 베냐민 사람들이 1000명이었고, 그 중에는 이제 사울 집안의 종 시바도 그의 아들들과 종들을 데리고 함께 왔습니다. 시므이와 시바, 이 둘은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서 예루살렘을 떠날 때 만났던 사람들이었죠. 이들이 이제 다윗의 환궁 길에서 다윗을 맞이했다는 것은 무언가 정치적인 목적이 있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미 본 것처럼 시므이는 사울 집안의 사람으로 피난 가는 다윗을 따르면서 온갖 욕설과 저주를 퍼부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압살롬의 반란을 이제 사울 왕가의 재건의 어떤 신호, 이런 걸로 이제 본 거죠. 그런데 압살롬이 패하고 다윗이 다시 온 이스라엘의 지파의 지지 가운데서 왕궁으로 이제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자신이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먼저 다윗에게 이실직고하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실제로 시므의 말을 보면 자신이 행한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말고 마음에 두지 말 것을 탄원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내 죄가 크다는 것을 알기에 이렇게 그러니까 요셉의 자손들 중, 그러니까 므낫세와 에브라임 그쪽이겠죠. 그들 가운데서 제일 먼저 내려와서 왕을 영접하나이다, 이렇게 이제 말합니다. 아주 현실적이니 빠른 자죠. 그러게 이제 믿을 수 없는 자이기도 합니다. 이에 아비새가 다윗에게 왕을 저주한 시므이를 죽여야 한다고 이제 격한 반응을 합니다. 그러나 지난번처럼 이번에도 다윗은 아비새를 자제시키면서 다시 온 이스라엘 왕이 되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이 길에 어찌 사람을 죽이겠냐고 하면서 시므이를 처벌하지 않습니다. 시므이가 베냐민 사람 1000명을 데리고 온 것을 보면 이 사람은 베냐민 지파의 지도자입니다. 그런 그를 처벌하는 것보다는 너그럽게 자비를 베풀어 살려주는 것이 정치적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더 많기 때문이죠. 그러나 동시에 그것 때문에 다윗은 시므이를 완전히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시므이가 이토록 즉각적으로 다윗에게 와서 용서를 구한 것도 그렇고, 자신의 세를 과시하기 위해서 베냐민 사람 1000명을 대동하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거는 만약에 용서를 구한다고 하면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이제 그의 진정성을 신뢰하기 어렵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런 까닭에 다윗은 임종 전에 솔로몬에게 유언으로 시므이를 제거하라, 그렇게 명하게 되죠. 자, 이제 시바를 보게 되면 이 시바의 정치적인 의도인데요, 그에 대해서는 무비보셋이 직접 다윗을 맞이하러 온 탓에 밝혀지게 됩니다. 자, 무비보셋이 다윗을 맞이하러 왔는데 그의 몰골이 말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 다윗이 떠난 날부터 지금까지 발도 닦지 아니하고 수염도 깎지 아니하고 옷도 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일종의 애도를 표현할 때 이런 걸 합니다. 그러니까 몸을 전혀 돌보지 않는 그런 가운데 이제 애도의 그 슬픔을 나타내는 그런 관습인데요. 근데 이제 그것을 이제 드러낸 이유는 뭐 다윗의 어떤 그런 곤경 때문이기도 하지만 시바 때문이기도 합니다. 자,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예루살렘을 떠날 때에 왜 동행하지 않았냐는 질문을 하죠. 그에 대해서 이제 무비보셋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는 떠나려고 했는데 자기의 종 시바가 속였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비보셋은 절름발이기 때문에 걸어서는 못 가잖아요. 못 따라가니까 이제 나귀를 타고 갈 수밖에 없는데 시바가 속이고 홀로 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왕에게 마치 자신이 의도적으로 오지 않은 것처럼 자신을 모함했고, 그래서 자신의 밭까지 뺏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진실을 고하면서 왕의 처분을 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윗은 어떤 결정을 내릴까요? 분명 무비보셋과 시바 이 둘 중에 하나는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의 결정은 무비보셋과 시바가 밭을 둘로 나누라는 겁니다. 즉 무비보셋의 말을 뭔가 석연치 않은 변명으로 생각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대로 진실로 받아들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주인을 모함한 시바를 어느 정도만 이제 징계를 하는 거죠. 완전히 징계하지 않고. 그러면서 시바에게 주어버린 무비보셋의 밭을 반반씩 나누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이제 무비보셋은 자신의 진심을 알아주지 않는 것이 억울했는지 다윗에게 왕이 평안히 왕궁에 돌아오시게 되면 시바로 하여금 그 밭 전부, 그가 가진 밭 전부를 다 차지하게 해달라 청합니다. 이것을 보면 누구의 말이 진실에 좀 가까운 것 같습니까? 무비보셋이죠. 좀 더 진실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또 한 사람이 이제 다윗에게 오는데 이 사람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는 이제 길르앗 사람으로 바르실레입니다. 다윗이 이제 마하나임에 머물 때에 다윗과 그의 부하들을 정말 융숭하고 정성껏 이제 대접했던 사람이었죠. 그가 다윗을 배웅하러 왔을 때 다윗은 함께 요단을 건너서 예루살렘으로 가자고 권합니다. 그곳에서 자신이 잘 대접하겠다고 합니다. 그만큼 고마웠던 것이죠. 어찌 보면 사실 1등 공신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바르실레는 자신이 나이가 많아서 왕을 모실 수도 없고 오히려 왕에게 누를 끼칠 것이기 때문에 고향에 가서 여생을 보내겠다라고 정중히 거절합니다. 다만 그리 원하신다면 나 대신에 내가 신임하는 사람인 기맘을 데리고 가셔서 왕을 섬기게 하실 것을 청하죠. 다윗은 아쉬움이 크지만 바르실레의 청을 받아들여 기맘을 데리고 가서 바르실레에게 하듯 상을 주겠다고 합니다. 자, 그렇게 이제 바르실레와의 이 아쉬우면서도 아름다운 이별을 하고 다윗은 요단강을 이제 건너게 되는데요. 이런 바르실레를 보면 이 사람은 우리가 앞에서 본 이 시므이와 시바와는 격이 다른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시므이와 시바는 정적인 혼란기에 자신들의 욕심과 이익을 위해서 발빠르게 움직인 술수에 능한 교활한 사람들인 반면에 이 바르실레의 경우는 순전한 마음으로 다윗을 도우면서 큰 위로와 힘을 주었던 사람이었습니다. 32절에 보면 바르실레를 큰 부자로 소개하고 있어요. 자, 그가 부자였기 때문에 다윗과 그의 부하들을 공개했던 것이 아닙니다. 사실 그렇게 다윗 일행을 공개한 것은 만일 다윗이 패할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압살롬에게 큰 보복을 당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르실레가 다윗 일행에게 식량을 제공하면서 돌본 이유가 뭐냐면 17장 29절에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들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고나고 목마르겠다 함이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부자라서 그렇게 했던 것이 아니라 그 중심에 곤경에 처한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공개를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또한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같이 가자고 하면서 그곳에서 그대가 나를 공개한 것처럼 내가 그대를 공개하겠다라고 했을 때 이것을 사양하죠. 다윗이 바르실레를 공개하겠다는 말은 뭡니까? 그의 가문에 큰 은혜를 베풀겠다는 거예요. 그의 가문이 이랴 1등 공신의 그 가문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그런 기회였습니다. 이럴 때면 가문의 영광이 되는 그런 이제 절호의 기회였던 것이죠. 그런데 바르실레는 늙은 자신이 혹이라도 왕에게 누가 될까요? 정중히 거절합니다. 눈앞에 보이는 영화나 성공만을 추구했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큰 부자였지만 곤경에 처한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며 정성껏 돌볼 줄 알았던 사람. 그렇게 선을 베풀고도 그에 대한 대가를 요구하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오히려 상대방에게 패가 될 것을 생각하면서 선의를 정중하게 물리칠 줄 알았던 사람이었고 부귀영화, 성공이 인생의 목적이 아니었던, 목적으로 삼지 않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직접 하셨던 말씀이 하나 있죠. 복음서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직접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이 말씀처럼 살았던 의롭고 아름다운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 혼돈의 시기에
자기 욕심과 이익에 따라서 거짓과 술수가 난무하던 때에 홀로 아름답게 피어난 꽃처럼 의롭고 가슴 따뜻한 사람이 바로 바르실레였습니다. 이 사람이 큰 부자였기에 바르실레는 참 보기 드문 선을 행할 줄 아는 부자, 겸손한 부자, 의로운 부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로지 부귀 영화와 성공만을 추구하면서 더 갖기 위해서 탐욕과 거짓과 술수와 불의와 오만을 일삼는 그런 현실을 보면 참으로 귀하고 이런 사람들이 참 많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게 하는 사람입니다. 적어도 우리 믿는 사람들 가운데 이런 바르실레와 같은 사람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